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몇 절 되지 않으므로 저와 합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네, 여러분 새생명 축제를 한 주 앞두고 그리고 선교 출정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한 강사분을 모셨습니다. 이분 참 모시기 쉽지 않은데, 네, 여러분 본교회 새생명 축제를 담당해서 오늘 귀한 사역을 마치신, 또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 오랜 기간 달려오며 오늘 아주 어마어마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곳에서 있었는데 그 모든 일들을 책임지고 이끌어주신 우리 이민호 목사님이십니다. 본교회에선 11교구 12교구 담당하고 계신데요, 이민호 목사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러 오셨습니다. 우리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목사님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 많이 또 피곤한 시간이시기도 한데 여러분을 뵙게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저한테도 무한한 영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축복하면 좋을까 고민했어요. 역시 축복은 선물이죠. 그래서 선물을 뭘 할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올리브영 요새 또 많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올리브영 기프트 카드를 제가 하기에는 너무 소액으로 소액권으로 한 3장 정도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의자 밑에 제가 아까 예배 오기 전에 붙여놨습니다. 한 3장 정도. 네, 한 분 찾았고. 찾아보세요. 자기 의자 밑에 있어요. 네, 이쪽에도 하나 해놨는데, 이쪽에도. 형제들은 허리를 안 숙이네요. 올리브영 뭐 나는 상관없다 뭐 이건가요? 한번 잘 찾아보세요. 있어요. 소액입니다. 소액. 10,000원밖에 안 돼요. 10,000원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잠깐 기쁨을 줬죠. 여러분들이 지금 한 거는 허리 숙인 거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찾아서 내 것으로 취한 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없는데 선물로 나한테 주어진 거.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허리 숙여서 찾았던 것처럼 믿음으로 그것을 기대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에 에베소서 3장 16절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은데,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속사람을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혜사 목사님 이렇게 또 저한테 이렇게 설교의 자리를 부탁하셨을 때 속으로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기라성 같은 목사님 계신데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서도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집밥도 많이 먹으면 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엄마가 해준 밥을 먹어야 성장과 성숙을 해요. 여러분 다 그렇게 크셨죠? 그런데 가끔 다른 거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뭐 짜장면이라든가 뭐 탕후루라든가.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요새 너무 옛날 간식인가요? 죄송해요. 제가 고민해서 썼던 단어가 탕후루였는데 안 먹혔어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또 특별식으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 3장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의 기도.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기도가 우리가 자주 드리는 기도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먼저 내 상황을 말하죠.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는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의 초점과 대상이 뭐예요? 나예요, 나. 사실 이런 기도 잘못된 거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청년의 삶이 얼마나 버거운지 하나님 너무 잘 아세요. 이것도 포기해야 되고 저것도 포기하고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대한민국 청년의 삶. 진로의 문제, 취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신앙의 문제, 마음의 문제까지 우리가 다 꺼내지 못할 정도로 한숨, 그 한숨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조금 다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먼저 환경이 바꾸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빨리 사라지기를 구하지 않아요. 바울은 뭐 했냐?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었어요.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해지기를 구했습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의 중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만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사람을 새롭게 세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만 열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갈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만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자신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을 심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심으신 소원이에요. 청년회 때 우리는 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어떤 길을 갈 것인지 말이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이 꿈이라는 말이 언제나 우리를 설레게 하지는 않아요. 너무 부담스러울 때가 있죠. 교회에서 자주 쓰는 말이 이제 비전이라는 단어인데 그 말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자꾸 이루어야 한다는 말이 우리를 지치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를 좀 증명해 줄래? 야, 뒤처지지 말고 잘 따라와. 너의 가능성을 나에게 보여줘. 그래야 내가 널 선택하지. 야, 너의 인생은 너가 책임지는 거야. 틀린 말만은 사실은 아니죠. 그러나 그 말들 속에 서 있으면 계속 피로감이 쌓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렸다라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계속 만들어야 되죠. 내가 나의 가치를 자꾸 증명해야 되고 내가 내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자주 지쳐요.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밖에서 멀리 서서 우리를 평가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소원을 줬지? 그럼 이게 너가 해야 돼? 너의 몫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조차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소원은 단순히 우리의 성공,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거 아닙니다. 더 높아지고 더 인정받고 더 편해지는 거, 그 마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으시는 소원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에게 멈추지 않고 우리를 이웃에게로 인도하십니다. 결국은 나도 살리지만 그 하나님의 소원은 내 주변도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그 복음이 오늘날 교회를 이루었으며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 증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거창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얼굴이 자꾸 떠오를 때가 있어요. 무심코 지나쳤던 친구가 한 말이 막 기억될 때가 있어요.
나와 비슷하게 지쳐 보이는 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내 삶도 버거운데 누군가를 위해 이거 기도해야 되겠네 라는 마음을 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심으시는 소원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소원 때문에 아까 여기 서신 분들이 특송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 안에 떠오르는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욕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 안에 모든 소원을 그대로 밀어붙이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 소원이 정돈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기도의 자리를 보여준 거예요. 15절 말씀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이런 고백이죠.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 꿈보다 주님의 뜻이 더 큽니다. 제 계획보다 주님의 마음이 더 선합니다. 제가 붙들고 있는 소원보다 주님이 제 안에 심으시는 소원이 더 귀합니다. 기도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나의 원함을 아뢰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원함을 내가 아멘으로 먹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떠들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하고 가버리면 그건 1차원적인 기도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더라도,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요? 하나님 뜻은 뭔가요? 이제는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게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요, 이것이 기도의 시작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마음으로는 무릎 꿇지 않을 때가 많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바라지만 결국 사실 내가 원하는 방식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긴다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맡기면 뭔가 불안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방법까지도 내가 기도로 다 하나님 앞에 하려. 이렇게 저렇게 It's okay?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의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자꾸 뭐예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거죠. 내 방법, 내 생각, 내 계획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이 나의 전부임을 인정한 것이죠. 청년의 때 중요한 것은 단지 많은 것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청년의 때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포인트라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무릎 꿇을 줄 모르는 사람은 성공해도 위험해요. 자기가 한 줄 알거든요. 근데 실패해도 위험해요. 자기 인생을 비관하거든요. 하나님 나 버리셨네? 하나님 나 모르시네?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네? 나 모르겠다,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국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 안의 소원은 하나님 나라의 방향으로 정돈된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한나가 그랬어요. 한나가,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아이가 없어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의 아픔은 아주 개인적인 아픔이죠. 사실 왜 개인적인 아픔이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성경에 실릴까? 그런데 누군가에게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의 아픔은 단순한 개인의 아픔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단지 아들을 얻게 해달라는 개인의 소원으로 끝내지 않으셨죠. 누구를 준비하세요? 사무엘을 준비하십니다. 한 여인의 아픔을 통해 한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한 사람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기 민족의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느헤미야는 먼저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모으기 전에 그게 뭐 했냐면 금식하고 울었어요.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1장 4절 말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그 마음속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소원을 심으셨고, 그가 뭐예요? 주어진 심으신 그 소원대로 순종해서 나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무너진 성벽을 세웁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향한 거룩한 부담 앞에서 그가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을 단순한 약점으로만 보지 않으세요. 우리의 눈물 속에 하나님 뭐 하시냐? 소원을 심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아픔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 아픔은 원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결핍이 하나님 앞에 맡겨질 때 그 결핍은 열등감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품은 소원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 소원은 내 욕망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말 못한 결핍이 있으십니까? 남들과 비교하며 느끼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으십니까? 있을 수 있어요. 저부터가 그런 존재입니다. 마음 깊은 것에 감춰둔 상처가 있죠. 나도 잘할 수 있고 잘 살고 싶은데 자꾸 흔들리는 자신을 보며 우리 실망할 때, 스스로 실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자리에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너의 그 모습을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할 터이니 하나님, 나 자신을 바라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존재로 서는 사람들은 절대 아닙니다. 완벽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자신의 비참함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그냥 내 것이라고 여겨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수치스럽다고 여겨 끝나버리면 절대 그것은 은혜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그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 소원을 심어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 청년교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년교회는 오늘 새생명 축제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태신자 품은 사람들이 있죠. 담당 사역자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이름을 적었어요. 저희 형도 적고 친척도 적고 이 사람도 적고 저 사람도 적고 지방에 있는 사람 다 적었어요. 생각나는 사람. 여러분 1층 내려가면 기도의 벽에 있잖아요. 거기 제가 제일 먼저 적었어요. 그리고 매일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막 매일 선포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관심이 없으시군요. 연락했어요. 다음에 올게.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또 연락했어요. 다음에 갈게. 네, 뭐 거기까지. 또 연락했어요. 다음에.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야. 이거 본도 안 서고, 야, 담당 책임 사역자가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어떡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새생명 축제를 하면서 제 마음에 정리된 건 그 영혼들을 품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독대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저예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더라고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그 자리,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그들도 만나야 되고 만나지만 제가 하나님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람은 결국 누구였냐? 저였어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새생명 축제, 그 선교의 그 현장은 어떤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중요한 자리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일 수 있지만 그 전에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 안에 먼저 예수로 채워져야 되거든요. 열심으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 뭔가 봉사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말씀 보고 큐티 보고 막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새생명 축제를 허락하고 왜 선교를 허락하실까요? 그건 우리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점검해. 내가 너한테 소원을 심어주려고 하는데 정말 내가 너한테 필요하니? 우리를 점검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볼 때 내가 설득할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으로 보는 거죠. 저 영혼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를 내 안에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태신자 카드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직 이렇게 국내 선교 신청을 못한 분들 있다면 오늘 결단하시기 바라요. 제가 여기 저 뒤에서 서 있을 거예요. 안 쓰면 집에 못 가. 문 잠가 버릴 거예요. 담임 목사님한테 허락 받고. 한 영혼을 품는 건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되어지는 일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실이라는 그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아직 누군지 내가 누구를 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면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주님, 제가 무심히 지나쳤던 사람을 다시 보게 해달라고, 제 안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라고, 제 속사람을 먼저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는 바로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서, 우리 자신을 불러서 뭘 원하시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강건해진다라는 건 뭘까요?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완전히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 나도 있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완전히 잠식당해서 하나님으로 존재된 사람,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신앙 이야기를 할 때 아까 우리 목사님 얘기했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했는데, 이게 우리의 삶에서 잘 되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더라고요. 이번 주 내내 이 말씀을 저도 묵상하면서 한 가지였어요. 왜냐하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내일을 먼저 해주면 그리하면 내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할게요. 이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죠. 자꾸 우선순위를 매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라는 말,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인 거지, 우선순위가라는 단어로 내 신앙생활을 명명하기 시작하면 월요일은 하나님 1순위였다가 화요일은 내 상황에 따라서 1순위가 바뀌어버려요. 바뀌고 넘어지고 주일 나가서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계속 멈춘 것 같죠. 그러니까 재미도 없고, 선교를 왜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왜 꿀처럼 단지, 이런 것들이 멈춰버리는 거죠. 신앙은 그냥 나의 전부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인 거예요. 그 전부인 그분을 사랑하고 그 전부인 그분만을 바라보고 전부인 그분과 온전히 연합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예요. 세상에서는 자꾸 다른 모양으로 자꾸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그 기준으로 잣대를 세우니까 우리가 거기서 헷갈리니까 자꾸 우선순위라는 어떠한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자꾸 신앙을 쪼개버리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죠. 저부터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이 이미 말씀 가운데 명명되어 있다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먹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상황에든 어떠한 환경에든 흔들림 없이 그 진리의 그 좁은 문, 그 정문으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는 겉사람이 중요하게 보일 수 있죠. 실력, 외모, 스펙 이런 것들을 막 따지죠. 그런데 그 안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리되지 않으면 그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다 가짜라는 거예요. 사람은 한 번 태어났다 한 번 죽습니다.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는 영생과 영벌 딱 두 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려고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심으신 그 소원대로 그것을 품고 그것이 나의 전부인 걸로 기도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내 방법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기를 간구하면서 어떤 콩고물 같은 거,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거든요. 근데 그 강아지가 저를 반겨요. 왜요? 제가 뭐 입에 있으면 반겨요. 이거 막 떨어지면 막 주워 드시거든요. 여러분 제가 걔를 보면서 일부러 약간 흘려주기도 해요. 아내 안 볼 때. 이거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흘려주기도 해요. 뭐 드시라고. 드시라고는 아닌데. 먹으라고. 그래도 걔도 뭔가 개로서 살아갈 수 있는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개맛이라 그래야 되나? 뭔가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흘려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강아지를 보면서 마음에 온 거예요. 내가 부스러기 신앙으로 살고 있지는 않을까.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안에서 하나님이 부여하게 주신 그 선물, 여러분들 그냥 내가 생각지 않은 모든 것들이 오늘 눈뜨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내가 함께 찬양할 수 있는 목이 트이게 하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고 선물인데 그 선물을 온전히 누려내지 못하고 그저 내 주머니에 없고 내 통장에 잔고가 없다고 하고 여전히 나의 부족함의 그 결핍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 주세요, 뭔가 그 부스러기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신앙은 종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종교인 거죠. 그리고 자꾸 나를 몰아세우고, 내가 더 잘해야지, 하나님 내가 더 잘할게요, 그러니 자꾸 채워주세요. 하나님 내가 더 뜨거워져야지, 하나님 내가 그렇게 막 열심히 기도할게요. 신앙은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그냥 아멘으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중학생 딸이 있어요. 이 친구도 올리브오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근데 가끔 필요할 때 전화를 주세요. 제가 이거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제 아비로서 약한 마음에 이렇게 뭔가 흘려보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 친구 아빠 고마워 그 한마디면 되더라고요. 아빠 고마워 그 한마디면 돼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이렇게 해갖고 뭔가를 받았어. 근데 받았는데 하나님 만수무강하시고 감사하고 너무 그 은혜 아버지 감사하다고 막 뭐 여기 와서 맨날 무릎 꿇고 하면 그 아빠 마음이 어떻겠어요? 답답하죠. 그냥 누리면 되는데, 그냥 믿음으로 누리면 되는데 그걸 자꾸 막 갚겠다고 하면, 여러분 신앙은 내가 갚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그 아버지의 마음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먹고 그냥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자꾸 내 소원을 아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찾는 기도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아버지의 소원이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사 그의 능력 안에서 살게 하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설교가 3장 더 남았는데 그냥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에 한 번 더 초대해 주시면. 하나님이 심으신 소원은 여러분 힘이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기도는 힘이 있어요. 성령으로 강건해진 속사람은 흔들리는 시대 속에도 하나님의 뜻을 붙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꿈에 갇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품은 사람, 불안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사람, 겉사람의 평가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 그리고 한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에 올려드리는 사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여러분들의 새생명 축제와 여러분들의 선교의 현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 결단하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
다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안에 심으신 소원을 보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서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에 참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참 부르고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내 소원을 그저 아버지 내 연신의 육신의 문제에 아버지 안주하며 내 육신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을 행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저 내 문제 해결만을 놓고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전적인 기도고 아버지 그런 연신이고 그런 신앙생활이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심으신 소원이 내 안에 아멘의 역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서 아버지 오직 기도의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원함을 내 원함 삼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이 생명의 자리 생명을 생명을 낳고 생명이 생명을 낳고 생명이 생명을 낳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길 원하는 것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동하게 해주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아버지 그 은혜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오직 나는 주권의 예수를 사는 그 복음 안에 살게 하는 것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아버지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비교하는 삶 아버지 현실 문제 아버지 앞을 대어서 눌려있는 삶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소원 삼아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나아가는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영혼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한 영혼을 보고 나가는 새생명 축제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한 주간에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하시는 영혼의 아버지 보게 하는 그 영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나는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어진 소원은 아버지 하나님 약하지 않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들에게 예수 이름을 전할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 결과 앞에 아버지 하나님 계산하고 이것저것 들리지 않고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그 한 영혼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 한 영혼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세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심겨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소원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발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불안에만 갇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단기 선교팀들을 정식으로 파송하는 파송기도 시간을 잠깐 갖고 예배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 여름에 우리 9개국 10개 팀으로 떠나는 단기 선교 우리 청년들 다 잠깐 앞으로 다 나와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올 여름에도 자신들의 시간과 물질과 또 젊음을 깨뜨려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도 잘 통하지 않는 그 나라 그 얼굴도 모르는 그 영혼을 품고 주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민호 목사님 말씀처럼 저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신데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이 또 막힘없이 또 남김없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올여름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고 이들을 보내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 이 시간 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열방으로 나아가 귀신을 제어하고 어둠을 쫓아내고 또 영혼들을 건질 수 있는 그 권능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각 사람 위에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 복음으로 충만, 예수로 충만, 하나님 이들이 가는 걸음걸음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리에 계신 모든 청년들도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러분도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또 여러분 국내로 나아가는 선교사들입니다. 또 다음 주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는 우리 모두 청년들이 이 마음 가운데 동참하여 올 여름 정말 주님의 마음에 여름 타작마당의 냉수한 그릇처럼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청년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런 우리의 청년의 때가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이들을 향하여 축복의 손을 뻗고 우리 스스로도 결단하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는 걸음걸음마다 아버지를 믿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호응히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영혼들, 아버지 예비하신 사역들, 아버지 이름에 나아가시는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각 사람의 성령을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 복음으로 충만, 예수로 충만, 하나님의 걸음걸음을 통하여 하나님 하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이름을 주님으로 도와주시고, 하나님 가는 걸음걸음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일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각 성경팀으로 작정하여 하나님 하나님의 사역을 걸음걸음 가운데 아버지 주의 나라와 주의 권능의 역사를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 이들이 만나는 사람, 이들이 만나는 영혼들, 하나님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골라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이 힘있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걸어가는 곳마다, 아버지 딛는 땅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그 심령에 아버지 복잡한 것들을 메어 이것들을 풀어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힘있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있게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묶인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매인 것들을 풀어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성령 안에 하나님 자유롭게 풀어주고 아버지 주의 복음으로 하나님 그 강구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영생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하나님 부어지고 선포되는 역사를 향해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는 걸음걸음마다 힘있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걸음걸음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것들을 보고 누리며 돌아오는 아버지 귀한 믿음의 아버지 여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더 선명하게 들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닌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닌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걸음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것들을 담아올 수 있는 우리 귀한 처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우리가 주신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걸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어디서 나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을 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요 우리의 지혜나 방법이 아니요 살아계신 주의 능력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세계 선교를 이루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기도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 아버지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만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가장 영광스럽고 기쁜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하는 우리가 먼저 주님과 동행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하는 우리를 선교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우리의 전도자들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심으시고 한 영혼을 향하는 마음으로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소원을 따라 살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심으신 소원 따라 살기를 원하는 우리 10분화 청년 모든 공동체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일상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